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사랑방 말씀과 나눔 관련한 우리 순장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적 일정이 있어서 지난 수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순장반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장님들 카톡방을 통해서 교제의 내용이 함께 전달되어지니 함께 살펴보시고 또 오늘의 영상도 꼭 참조하셔서 사랑방 준비하시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삶이라는 제목하에 지난 주일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과 9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진행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해당 본문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으신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열며 내용을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순장님들 성경책 다 펴놓으시고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구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며 내용입니다. 유대교에 심취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끝내 죽이려 합니다. 그때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관리와 군인들의 개입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잠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자신 역시 유대인으로 누구보다 유대교의 율법에 열심을 다하였으며 유대교가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잡는 일에 헌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이로 인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인생에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난하기보다 같은 유대인으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그들을 품어내고자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순장님들, 앞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백부장과 그리고 여러 군병들 그리고 천부장의 보호 아래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오늘 전한 자신의 간증 일부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의 문을 열며 내용을 읽은 것처럼 바울이 지금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질책하기보다는 내가 여러분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인생에서는 이제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을 그는 히브리 말로, 동족의 말로 담담하게 전하고 있죠. 이어서 나머지 부분 좀 읽으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배타적인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진리관이 배타적인 까닭에 어떤 관계, 어떤 사귐, 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 속에 배타적이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요한복음 14장 6절 따로 찾아보지 마시고 제가 그 내용의 기록을 해두었으니까 이 본문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질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며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 있어 나의 구원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갑니다라는 확고한 구원과는 다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종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도 또 믿는 신자들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표방하는 신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는 미국의 상당수의 교인들이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는 확실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참조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이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일종의 등산으로 비유해서 말합니다. 산 정상에 이 길 저 길 통해서 올라가듯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등산처럼 여러 길을 우리가 택하여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진리관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이처럼 구원과 진리에 대해 확고한 성경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와 같은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내용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지켜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타성을 나타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으면 하반에 구원과 진리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만 사랑의 모습은 배타적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랑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관계의 모습은 사랑이어야 하겠죠. 여기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 지나친 잘난 척, 의로운 척, 그리고 나는 당신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척척척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배타적이죠.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한번 살펴보죠. 우리 순원 중에 한 분이 읽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3절의 내용과 함께 이어집니다. 3번의 내용이 뭐죠? 위의 구절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시면서도 죄인과 세리들을 구원하시고자 교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순장님들께서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잠시 멈춰서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오직 한 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는 분명 배타적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세리들을 함께 초대하시고 그들의 초대에 응하시고 함께 사귀시고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함께 하기를 늘 기뻐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은 병들어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기 위해 나는 저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향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배타적인 길로 죄인들과 세리들을 초대하시고 품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척, 스스로 의로우시면서도 결코 의로운 척, 그들과 배타적 관계를 갖지 않으려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과 세리들은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한 길로 우리들을 배척하시고 배타적으로 취급하셨다면 진실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은 없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는지 우리 순장님들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느껴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은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누가 전한 말씀이죠? 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전한 내용이죠.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관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여기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즉 주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베푸시나니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른 이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관용의 마음. 관용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들을 향한 넓은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확고히 붙잡으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교제하고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와 같이 하기 위해 한 주간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우리 순장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환경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확고히 붙잡으면서도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와 또 다른 이들을 향한 사귐의 모습은 사랑의 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참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바울 역시 확고한 진리를 붙잡으면서도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수많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관용의 마음,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서신의 내용을 띄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확고히 붙잡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 이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순원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리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웃들, 동료들, 근무지에서 만나는 분들, 노인 정도 좋습니다. 또 기관에서 또 일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품어주고 또 품어내고 참아내고 함께 배척하지 않고 사귀며 대화할 그러한 섬김의 대상은 누구인지요? 또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 오늘 각자 어떠한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순원분들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이는 확고한 진리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신자의 삶은 오히려 배타적이지 않고 따스하며 넓은 마음과 부드러움과 인내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쫓아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어냅시다라고 한다면 종종 이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 또 사이비, 흉악한 자들,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악자들, 이런 사람들까지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마음에서 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족, 이웃, 형제, 동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고단한 인생을 소박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때때로는 우리가 의로운 척을 하고 잘난 척을 하고 나는 당신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여 벽을 긋고 선을 만드는 일이 종종 있지는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을 오직 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참된 신자라면 주님의 본을 쫓아 관용하고 너그럽고 인내하고 품어내고 즐거운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일입니다. 함께 나누며 또 함께 격려하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 참된 멋진 신자의 삶을 이번 일주일 또 한 주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우리의 자랑할 것 없음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그들과 쌓여진 담과 벽을 허무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저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우리와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아들이며 품어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당신과 내가 별반 다른 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는 나눔과 한 주간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 가운데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 따라 우리 사랑방 더욱 하나 되어지며 격려와 기도와 기쁨이 가득한 생명의 작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